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And he will reign over Jacob's descendants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아멘. 우리는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만큼 그런 어떤 충분한 성탄절의 감성은 살아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나신 날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받겠던 그 나라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337년인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는 이 성탄절을 언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날을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로마가 태양신과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진짜 빛은 저 태양이 아니고 태양신은 저 태양 저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구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을 무슨 날로?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삼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또 교황이 된 율리오 1세가 뭘 했냐면 바로 350년경에 실제로 이제 이 날을 공인했어요. 이제 공적으로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이 됐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임마누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오셨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의 백성 되어서 그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영원한 왕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 영원한 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3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제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신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배웠지만 그날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살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단지 예수님의 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신 날이에요. 자, 다시 구약의 성경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왜 세상에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구구절절한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한 시간대에서 그냥 뻥 하고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들 원수에게 그 원수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때 떠나지만 다시 이제 너희 안에서 살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대변되죠. 근데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약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그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이미 역사 속에서 구약 백성,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신약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적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여기서 말한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숫자면 이런 거예요. 12지파. 12지파가 또 12지파. 그러면 24장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에. 이 두 개를 곱하면 몇이에요? 더블 배를 하면 몇이냐면 144예요.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숫자예요.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알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숫자로 정해져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집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무리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돼요.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사실 그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하려고? 진짜 자신이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그런 지은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의 뭘 나타내요? 이 통치하심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들을 섬기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교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잉태하게 되고 그 잉태된 아들의 이름까지 이제 지어줬고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왕. 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어요. 열왕들이. 솔로몬, 다윗, 그리고 사울, 여로보암. 그러죠?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왕들이 영원히 다스렸느냐? 아니요. 그런 왕들은 순간순간 다스리고 말았어요. 근데 영원한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다윗에게 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역시 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한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열왕들아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 그가 철장 그러니까 철막대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부술 것이고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속히 그 왕을 경배하고 그 왕에게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에요. 그 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왕은 왜 영원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원한 왕은 그 생명의 영원한 뿐만 아니라 능력도 영원해요.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시대는 이제 이 왕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끝나요.
예수님을 고문했던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진짜 왕이냐? 예수님 말해요. 그래, 네가 말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도록 했어요. 그런 왕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끄신 그 왕,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게 한 왕, 바로 예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든 직분들을 완성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원한 왕 되심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왕에 대해서 노래를 했죠? 그 왕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네,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의 다스림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부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 우리가 세상에 어른으로 있는 것이 누구한테 섬김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섬김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있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왕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다스리는 다스림이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섬김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섬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영원한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왕? 세상의 왕. 죄악 가운데 속았던 왕. 사탄이 여자를 속였잖아요.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려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 군림하는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드러내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왕이 돼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 진리가 아닌 내 생각을 말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스림은 왜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영원한 왕 예수에게 있어요. 그 주권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괜히 마국간에 그 말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휘황찬란한 마차가 끄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낙이 새끼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냐고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 세상의 왕은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 그 권력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나라를 구축해서 영원하게 자기가 칭송받고 영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왕.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돼. 그것을 떠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래야 된다. 왜? 그의 영원한 왕 예수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백성들이 되고 그의 형상이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린 그 형상으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가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세상, 그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의 나라가? 예수님이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왕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해요. 세상 나라들이 다 그래왔어요. 미국도 한국도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날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나요? 무궁한 나라를 위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유한한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간 그 나라를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답이 명확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마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진정한 슬픔과 죽음과 병을 벗어난 사람들. 그것들이 우리 생명을 잠깐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인식시켜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왕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한 형상이 돼서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왕이라. 왕.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가졌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뭐예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분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되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돼야 한다고요. 근데 이 구별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영원한 왕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구별됐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마치 구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이 성탄절에 영원한 왕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로 내가 기뻐하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그 삶을 내가 이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의 그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왕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정말 그렇게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구약 성경에 너희가 신이다 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또한 너희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범인처럼 쓰러져 죽어갈 자처럼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반문이 우리에게 정말 울림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그것이 울려지고 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생각 자체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머리와 나의 심장과 마음은 항상 누구를? 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게 하신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 그것이 시작된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 다스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의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의 말씀들과 그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귀신이 물러가고 왜 병자가 낫고 왜 죽은 자가 살아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세상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 나라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극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 되심이 이제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을 기뻐하며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 영원한 왕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어떤 마음 자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날을 기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 날. 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구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왕됨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열매로 받으실, 그것을 곧 영광으로 받으실 우리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결코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 삶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이것에 신경 쓰고 이것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줘야 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냥 한 날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될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온 세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찌 그리 우리에게 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지 하나님 그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모든 경계들을 이제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무수 성도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며 드릴 이 날에 우리 삼일째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